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의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실과 인내로 오늘도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삶을 아름답게 잘 꾸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평강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묵상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이 사건 전체도 아니고 이렇게 사건 중간중간을 본문을 끊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 그런데 그렇다고 뭐 몇 장씩 한꺼번에 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하시는 거긴 한데 어려운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문이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처럼 보이실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함과 그 결과, 허망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배하에 있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이 아브넬의 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넬이. 중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알고도 자기 손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과 흥정을 해서 뭘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면서도 내 손에 든 그 패를 놓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결말 거기서 그냥 자기가 뭔가 이득을 하나 보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이 그의 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버티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아브넬의 또 무서운 점이죠. 아브넬의 선한 면이 있다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끝까지 전쟁을 해서 뭐 자기가 왕이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면에서는 아브넬은 선한 면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초청을 받아서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20명의 부하만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온 것은. 그래서 다윗이 잔치를 크게 열고 다윗이 충분한 호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왕이시여, 이제 내가 온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왕의 앞에 다 언약을 맺고 왕이 다스리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족할 만한,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고, 이제 아브넬은 다윗이 또 잘 보냅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라는 이 자기의 그 조카 장군들이 이 아브넬과 원수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른 곳으로 출정을 나간 사이에 이 아브넬과의 만남을 짧게 마치고 끝냅니다. 그리고 보내요. 다윗은 지혜롭게 굉장히 행동해서 평화롭게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요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와서 들어보니 벌써 이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요압은 분을 못 이겨서 득달같이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지금 와가지고 정찰하고 간 건데 왕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정찰하고 간 건데 그걸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근데 사실 요압의 속마음은 전혀 다르죠. 요압의 속마음은 그냥 다윗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의 승패에도 문제가 아니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원수를 갚고자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는 행동이나 명령도 그냥 내가 원하는 복수와 그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그 왕의 명령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죄의 특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왕이고 다윗이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사실은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입술로는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군사들을 보내서 돌아가던 아브넬을 역전해가지고 이제 잡아와요. 다윗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원모술수를 행하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만 늘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그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주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씨름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런 죄의 속성들이나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날 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요압처럼 속에 품은 생각과 자기의 말이 전혀 다른 사람,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게 딱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자존심, 복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심지어는 성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중에도, 자기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의 그냥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우리 시험 들잖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잖아요. 성경에 이런 추악한 모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별로 봐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런 유혹을 느끼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처럼 내가 다 해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나 헌신 같은 것은 무시하는 뭐 너도 수고하긴 했지 그렇지만 내가 다 했어.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만 딱 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스스로 그 으스대는 아브넬 앞에서 자기가 왕이지만 전혀 아브넬에게 불편함을 내비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돌아가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하죠. 지금 선을 넘는 이 요압 사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완전 거의 폭력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조카잖아요. 저 다윗에게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싸워온 전우잖아요. 사실 아무리 전우고 조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자기 독단적으로. 다윗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제 뭐 벌써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하는 정리해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의 그 왕의 권세를 주장하여서 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아브넬도 백성이고 요압도 백성이라서. 결코 이것은 여러분 쉬운 삶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와 맺은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로 치고 내가 당하는 손해나 이런 것들은 둘째로 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는 것. 이게 다윗이 갔던 삶이고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당신의 그 번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그 심판은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우리의 권세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알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있지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의 형제이기에 그를 용납하여 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과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을 줄 또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런 삶을 택한다면 저는 우리를 통해 우리는 뭐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와 오늘 겸손한 다윗 왕을 닮은 그런 삶의 자세와 또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그저 성질대로, 감정대로, 자존심대로, 자기 이익이 이끄는 대로 굽히지 않고 복수하기를 서슴지 않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은 정말 다반사고 그 가운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며 그런 유혹을 또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의 길을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함께 잘 따라가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저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주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